오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오래 나누진 않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날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뭡니까?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죠. 이사야는 자기 조국 유다가 태평하고 국방력이 아주 튼튼할 때 이 예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나갈 때, 예루살렘이 유다가 잘 나갈 때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이죠? 멸망을 예언합니다. 정말 잘 나갈 때 돈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먹고 살만할 때 이때 예언을 해요.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왜 멸망할 것을 예언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모든 영광을 누가 받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그래요. 사람들한테 이런 모습들은 다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이들은요, 예루살렘을 아주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자기들의 성읍이 부유한 성읍이기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예루살렘 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곳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쌓아놓은 성읍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왜 멸망했겠습니까? 이건 성경을 잘 몰라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다면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의 힘과 계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과연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얼마나 주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설교가 끝난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왜 멸망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자, 이게 뭐예요? 기도의 순서하고도 비슷하죠, 그죠? 감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이 기도의 순서인 거예요. 기도의 순서. 보통 이 기도의 이 내용들이 거의 이런 내용들이에요. 나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며 내 죄를 회개하며 내 삶을 감사하며 이 감사가 빠진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계속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빼앗아갑니다. 그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있는 것까지 빼앗아가요. 자연 가운데 있는 어느 것이건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죠.
하나님이 자연의 일을 옛적부터 준비하셨고 섭리하셨고 계획하셨고 경영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합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경과 모든 것들을 파괴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소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앙망. 이 옛날 성경이 앙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은 존경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존경.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앙망하고 존경한다는 게 뭐냐 하면 바라본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뭐 하는 자고 하거나 앙망이 아니구나. 네,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임박한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예루살렘 백성을 향한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유다 사람들은 앞으로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즐거워. 그렇지만 곧 아수르 군대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유다가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1절 봅시다. 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부탁합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놀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그렇지 않고. 자, 지붕에 왜 올라갑니까? 우리는 보통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갑니다. 자, 누구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까? 환상의 골짜기. 옛날에는 이상의,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는 보니까 이상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던데 환상의 골짜기, 환상이나 이상이나 비슷한 말이긴 하죠. 그죠? 환상의 골짜기가 어딜까요? 이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니까 이 환상은, 이 이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또한 우리들이 봐야 할 비전이래요. 비전. 근데 우리가 봐야 할 비전이 있는데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 골짜기에서는 그 보는 규모가 어때요? 협소합니다. 골짜기에 갇히면, 골짜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볼 수 있는 이 시야가 어때요? 좁습니다.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진짜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태예요?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환상의 골짜기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야가 좁아졌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시야가 좁다는 거예요. 지금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제가 늘 이 눈 이야기를 하면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여기도 눈이고 여기도 눈이고 전부 다 눈입니다. 다 눈은 원래 두 개밖에 없지만 전부 다 눈이에요. 여기도 옷도 깠더니 다 눈, 옷도 이렇게 펼쳤더니 다 눈, 전부 다 눈입니다. 이게 뭐예요? 눈이 많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잘 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뜻이 있거든요. 골짜기 안에 있으니까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상당히 어두운 겁니다. 그죠? 2절 봅시다. 우리의 상태가 지금 이런데요. 자, 2절 볼게요. 2절 여러분들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전쟁이 났는데 칼에 죽지도 않고 총에 죽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죽은 거란 말입니까?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적들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흥분해서 즐거워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쳐들어와야 되는데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에 복종하는 대가로 은 300개, 은 300달란트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다의 창고를 다 열어버린 거예요. 은 300개는. 은 300달란트는.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통통 비워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봤자 우리가 이길 승산이 없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아무리 부유하지만, 아무리 잘 살지만 아수르하고 붙어봤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열어놓은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자기 금 창고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금 30달란트는 어떻게 줬냐면 성에 보면요, 금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뜯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야.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집에 있는 금붙이 다 파는 거예요. 다. 싹 다. 근데 이 사네립 왕은 은과 금을 받고서도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받아놓고는 쳐들어와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알았어. 너네 해야지 않을게. 받았어요. 받아놓고는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죽임을 당한 자들은요,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 하면 전쟁의 소문만 듣고 도망가다가 적들에게 잡혀서 죽은 거예요. 전쟁이 나서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소문에 왠지 전쟁이 날 것 같은 거야. 미리 도망간 겁니다. 도망갔는데 적들이 매복해 있는 상태에서 잡혀 죽은 거예요. 매복한 상태. 혼자 살라고 도망가 보십시오. 결국엔 다 죽습니다. 결국엔 다 죽어. 운명 공동체인데 혼자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죽는다니까. 미리 딱 예견하고 안 돼. 이 게임이 안 돼. 아무리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이 나라는 안 되겠어 싶어서 이미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 북이스라엘이 처참한 꼴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남유다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빠져나가 보려고. 근데 빠져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못 나가지. 빠져나가다 잡혀 죽는데요. 이 중에는 백성을 보호해야 될 관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관원들까지.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 관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